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건강들 하시고 편안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두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제 2만 명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2만 명도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확진이 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아직도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자기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 마스크 역시 잘 쓰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래도 최대한의 그 방역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 성령께서 도우시리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기나 태양열과 같이 인격이 없는 어떤 힘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는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D.L. 무디는 또한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멸망 직전에 있던 한 나라를 구원했고 한 대륙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도우심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의 도구가 될 사람을 쉬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기에 성도가 반드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요? 오늘은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 몇 가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죄를 회개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 믿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했는데, 이렇듯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부패하고 타락하여 물심판을 받고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합작해서 사람의 심령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고, 성령이 아니고는 심령이 거듭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 불의한 마음이 의롭게 되고 불신앙의 마음이 믿음의 심령이 되면 연약한 심령이 강건케 되는 것 모두가 다 성령의 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성령님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몸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의 몸이니까 보존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늘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늘 성도들의 마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임을 그 성도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즉 보혜사라는 뜻은 영어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슬플 때, 약할 때, 근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셨듯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도 성도들에게 크신 위로와 자비를, 사랑을,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위로자이셨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뢰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섬세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7절까지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여호와께 아뢰라, 여호와께 고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은 네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네 그 빛이 정오의 빛같이 네 의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맡기고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은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빛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인도자와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삶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늘 기억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억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자와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4절에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며 활동케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어리석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쉬우나 성령께서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활동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다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돕는 일을 해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신 말씀대로 성령은 기도의 영이 되사 우리에게 기도의 신령한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져 기도를 뜨겁게 하는 법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한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기도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듯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대적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종에다 써서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한 한 종이에 써서 읽어버리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진실로 한 말이라도 내 마음에서 진실로 나오는 그 소리를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고 간구하시고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하려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글씨를 써서 종이에 들고 나가서 대표 기도한다고 그거 읽는 것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것보다 글자 읽는 것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간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입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7번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성령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순간순간 성령께 의지하고 매달릴 때 생활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부터 23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건 아니에요. 콩이나 옥수수도 성숙할 만큼 성숙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께서 끊임없이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과의 교제가 지속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인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성령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분과 의논해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성령과 이런 지속적인 교제가 없으므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인위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무슨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투시를 받는다 그러고 별별 은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으로 헛된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받는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주의 은혜로만 받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 자기 멋대로 휘둘리거나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탐욕에 써버리고 시기 질투에 써버리고 온갖 시기심에 써버리고 온갖 잘못된 일에 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단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즉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히 형성이 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냥 온갖 거짓된 사술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시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통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그야말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의 하나를 드리고 또한 생활 속에 이제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며 생활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성령님 앞에 이제 항상 도우심을 받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생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임승원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윤상철 목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혼 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우리 다니엘과 그의 가정과 그의 건강과 그의 믿음 위에, 그리고 우리 개문근화극단 전후 함께하였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